안녕하십니까? 하늘숲교회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번 교과의 제11과 다섯 번째 날에 해당하는 말씀 살피겠습니다. 제목은 요동하지 않는 시온산처럼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시온산처럼. 이 제목에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시온산이라고 강조한 이 상황에서 대조를 이루는 이 표현 속에 숨어 있는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시온산은 요동하지 않지만 요동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한없이 요동하고 기복이 심하고 연약한 그 인간성에 대해서 또한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 시온산, 그러나 요동하지 않는 시온산 외에 다른 세상 그리고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요동하고 기복이 있고 또 매우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존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변덕이 심하지만 전혀 변함이 없고 요동하지 않는 무엇인가가 우리 인생 곁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죠. 나 자신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믿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나 자신은 물론이고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전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람을 너무 잘 믿습니다. 또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믿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늘상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만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줄 더 떠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기력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찾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고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군대에서 들었는데 정말 철저한 무신론자 이 군대 선임이었는데 저한테 하나님을 믿는 저에게 얘기하기를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너 자신이 자신감이 없고 뭔가 무기력하고 소극적이기 때문에 성향상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나같이 이렇게 좀 남자답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믿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자기 자신이라도 믿어야 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시편 125편 5절에 보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굽은 길에 치우친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그 종착지는 틀림없이 패망의 종착지가 될 것입니다. 굽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좋은 길도 있지만 그 좋은 길이 갑자기 험악해지고 또 꾸불꾸불 굽은 길이고 또 희한하게 이상한 길로 향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길입니다. 사람 잘못 믿고 실패한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 믿었다가 크게 한번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 잘못 믿어서 실패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들은 너무나 비일비재하죠. 주변에 정말 사기치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지만 나를 배신한 사람들,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따돌리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 함부로 믿고 의지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번 이 교과의 저자는 이번 이 목요일 서지 이것을 통해서 시편 125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125편 5절을 읽었죠.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런데 이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125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믿을 존재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요동하고 다 영원하지 못하고 다 흔들리고 연약하고 언젠가는 무너져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믿어도 요동치 않고 변하지 아니하고 약하지 않으면서도 영원한 존재를 믿어야 되는데 그런 존재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누구밖에 없나요? 맞습니다. 우리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존재 딱 한 가지 뿐입니다. 우리 주님 외에는 요동하지 않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늘상 불신과 의심과 염려의 마음이 늘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이 많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거나 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세상에 이런 불행이 많고 어두운 상황들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고 왜 내 인생이 이 꼴이고 왜 내 가정이 심지어 오늘날의 교회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는 말이고 할 말을 없게 만드는 정말 뼈 때리는 말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들 돈을 믿고 삽니다. 또 술에 취해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또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너무너무 중산층이 늘어나고 또 편리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전 우리나라 50년, 60년,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정말 한국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점점 쇠퇴하고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인터넷도 잘 발달하고 또 다 자기 집 한 채씩은 있고 자기 차가 있고 또 교육, 복지, 교통 뭐 모든 것이 잘 되어 있고 없는 것이 없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자기들끼리 아주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좀 더 큰 믿음과 더 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교재의 마지막에 정로의 계단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이유는 없다. 우리 지식 범위 이상의 신기한 것들이 도처에 있다. 그러면 신령한 사물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길 것인가? 문제는 순전히 인간의 생각이 좁고 약한 데 있다.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그 신비가 신령한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은즉 우리가 그의 섭리의 모든 신비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하여 그의 말씀을 의심할 것이 아니다. 이 말씀 참으로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 무한하고 영원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아주 좁고 유한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지성과 머릿속에 가둬놓고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거나 정의 내리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덕이 심하고 요동치고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하고 헛똑똑이라고 얘기하죠. 헛똑. 그런 표현을 우리 많이 하죠. 헛똑똑이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한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금 단순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머리를 믿고 그래서 그 머릿속에 이해된 것만 믿고 이해되지 못하고 터무니없는 것들은 다 터부시합니다. 성경에 쓰여진 내용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전설이나 나올 것 같은
이야기를 믿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좁고 약한 데 있다고 분명히 엘렌 화이트는 말하고 있죠. 문제는 뭐라고요? 문제는 순전히 인간의 생각이 좁고 약한 데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들이 이상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이상하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희 딸아이가 7살 딸아이가 집에서 저랑 같이 숨바꼭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뭐 장롱이나 어느 문틈에 숨으면서 또 혹은 커튼 뒤에 숨으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숨어놓고 하는 말이 아빠 나 어디 있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숨었는데 말을 하면 당연히 어디 있는지 다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참 제 입장에서 너무 귀엽고 너무 그 상황이 웃기더라고요. 바로 코앞에서 침대 뒤에나 소파 뒤에 숨어 놓고서는 아빠 나 어디 있게 찾아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이 아이의 이 생각이 얼마나 좁은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상대방도 나를 못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안 들리면 상대방도 안 들리겠지 생각하고 아빠 나 어디 있게 하고 숨어놓고 귀를 꼭 막고 있는 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 어디 있게 하면서 이미 그 순간 들킨 건데도 자기가 안 보이니까 다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는데 아니 심지어 내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보이니까 내가 안 들리니까 하나님도 없는 존재로 여긴 것은 아닐까요? 내가 살고 생각하는 그 너머의 세계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을 이제는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그만 숨바꼭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 내 안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조차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잊고 살지만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실 뿐 아니라 우리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물교훈의 말씀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신뢰하는 대신 하나님께 의지하라입니다. 이것이 이번 교과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람을 너무 신뢰하고 사람의 꾀를 지나치게 의뢰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능력에 대해서는 너무도 적게 신뢰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사람이 하는 역할이 말할 수 없이 미약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연결된다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실물교훈 82페이지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전은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가까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늘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주님이 곧 우리가 찾아야 할 성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곁에 이미 찾아오신 주님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한 인성을 그분의 완전한 신성과 연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과 연결된다면 마치 포도가 가지에 연결되면 포도나무 일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 되시는 주님과 연결이 된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성전이고 나 자신이 있는 곳을 성전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교과의 제목처럼 시온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동하지 아니하는 시온과 같은 우리 주님을 오늘 이 아침 만나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늘 요동하고 늘 기복이 심하고 연약하고 늘상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 곁을 떠났다가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변함없는 그리고 그 변함없는 상태로 영원하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성소가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요동치 아니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요. 우리 교회의 잃은 양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잃은 양들이 혹은 장기 결석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생각나는 분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최은혜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덕규 장로님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최덕규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가정이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